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이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나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행하고 있는 걸어가는 길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자,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빛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한테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신분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럼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빛 가운데 행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귐이라는 것, 이 교제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을 사귀고 그리고요 가족 간에서도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과의 그런 만남들, 그런 대화, 그런 신뢰관계,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 사귐이 쌓여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서로 같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귐,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을 가지 않게 되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면요, 아까 읽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어둠 가운데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내 죄가, 내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으로 행하는 것이죠.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요한일서 2장 10절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뭐 어떤 거냐면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는 이 방법이,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또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 계명과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요,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악한 것들이 보여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래요.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오직 서로 권하여 뭐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서로 교제하고요, 더 서로 신앙을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준이 점점 퍼지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요, 더 멀어지고요, 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빛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뜻을 갖게 하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갖게 만드신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 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해 주듯이, 우리와 사귐을 주듯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귐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교제, 세상에서의 커뮤니티 같은 그런 것을 말하냐? 그런 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시편 119편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은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요,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진짜 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죄책감, 그리고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것들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려 주신대.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그죠? 올바르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 이걸 사귐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신자들끼리 교제하는 것이죠. 이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방법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들, 우리의 어떤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일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 뭐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는 누구랑 교제를 하고 있어요? 신자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교제하고 나누어 주고 우리의 것들을 전달해야 될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교제들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도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또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게 교회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또 성도들 사이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